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보고와 간증을 들으신 대로 26명의 시니어 선교팀이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현지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동자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스태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팀장으로 섬겨주신 문수진 장로님, 또 김기로 장로님, 서선희 전사님, 이기현 권사님, 최유정 집사님, 그리고 이병학 전사님, 김재현 목사님, 이 헌신적인 스태프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18명의 우리 시니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18명의 평균 연령이 75세였거든요. 그 중에 3분은 80세가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들으면서 그 세월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그 열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시니어 성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남는 사람이 누구인가? 영원히 남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원히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임종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의 시골 목동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 33년, 4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제 70세가 돼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니고요. 누가 남는가? 누가 영원히 기억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남을 것인가? 누가 영원히 기억될 것인가? 한 3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영원히 남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 7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죠.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많은 원수들과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게 됐고요. 말년에는 자기 친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밤도주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하나임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바르실레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죠. 이 바르실레는 아주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80세라고 했습니다. 노인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을 맞이해 주죠.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밀을 가지고 오고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도,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 그 바르실레가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들을 선대해줘라, 잘해줘라 솔로몬에게 부탁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따뜻한 빵을 준 사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베풀어 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에게 남긴 것이죠. 기억된 것이죠. 결국 어떤 사람이 영원히 남습니까? 베푸는 사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람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맨날 술 먹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술주정뱅이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술만 먹고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술주정뱅이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살면서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밥을 사주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아, 우리에게 밥 사준 분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 장례식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늘 인색해서 남에게 베풀지 못해요. 남에게 밥 한 번 사주지 못해요. 밥을 얻어먹기만 해요.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밥 얻어먹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 영원히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풀어 준 사람이 남는다 그런 말이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베푼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상 주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준 사람,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본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남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기 8절 9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겔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므로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강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야밤 도주할 때, 피난을 갈 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는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날카로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퍼부었습니다. 다윗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아, 내가 벌을 받아서 내 아들에게 쫓기는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다윗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든 말을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후벼 판 것이죠. 다윗이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이 시므이가 떠오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돌을 준 사람, 돌을 던진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그를 떠올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아라,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죠. 바르실레와 시므이입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에 나에게 빵을 준 사람, 가장 인생의 힘든 순간에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 두 사람이 남은 것이죠. 결국 다윗에게 영원히 남은 사람은 돌을 던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솜으로 감싸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너그럽게 대해준 사람입니다. 결국 너그럽게 대해준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더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최대한 관대하십시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최대한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관대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관대하게 대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최대한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제너러스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남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2장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드디어 다윗도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죠. 다윗은 성경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고요, 오늘까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과 왕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원히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원히 남는 것은 그가 유명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건대 교수를 역임하셨던 광노순 목사님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영혼의 벽에 낙서를 하고. 흙으로 된 몸이 다시 풀어지기 전에 사랑을 알았다면 큰 은혜 아닌가, 기도를 알았다면 큰 기적이 아닌가. 몸으로 있는 동안 몸들끼리 사랑을 하고 형체를 지닌 동안 형체에 넘어와 소곤거린다면 영혼의 벽에 낙서를 하고 내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 아닌가. 잠시 받은 몸이 고맙게 느끼도록 살라. 사랑과 기도만이 영원한 이윤으로 남는 것이다. 사랑과 기도만이 영원한 이윤으로 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영원히 남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영원히 남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시무장로 3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공천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6명을 뽑고 이제 22일 날 본선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시무장로로 뽑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베푸는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장로는 항상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너그러운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너그러운 사람을 뽑으셔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뽑지 마시고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와요.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교회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품으로 기억되고 너그러움으로 남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영원해지는 사람, 영원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원히 남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영원히 남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남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